우리 삶에 낙심되고 실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 낙심치 않네. 내가 구한 것 주시지 않아도 나 실망치 않네. 주께서 지금 주시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 반드시 주시는 주님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께서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난 믿네. 나 낙심치 않네. 내가 구한 것 주시지 않아도 나 실망치 않네. 주께서 지금 주시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 반드시 주시는 주님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께서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께서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께서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난 믿네. 하나님은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분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믿어야 할 분이십니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맥, 예수와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복습을 좀 해볼까요? 어제 복습. 네. 어제 복습. 그리고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뉴스 볼 겨를이 없네요. 네. 제가 페이스북도 잘 못하고 요즘. 네. 그냥 간간히 조금씩 보고 있는데요. 네. 듣자 하니까 검찰에서 또 그 조국 장관이 또 논문 표절건 그런 시비도 있다 그래요. 그게 인사청문회에서도 안 나왔다는 얘기인데, 예. 그리고 그 논문 표절이 없는 걸로 유명한 분인데 또 뭘 가지고 걸려나. 네, 참. 네, 어제 복습. 네, 우리 햇빛바다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뭐냐? 김숙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죄가 뭐냐? 죄가. 그랬죠? 그랑디소님 어서 오십시오. 죄가 뭐냐? 죄는 나다. 죄는 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나가 불교가 얘기하는 나가 아니고 우리의 나는,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나는 어떤 나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 불교의 방식으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방식으로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죽기만 하면 안 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얘기도 했고요. 네, 아주 다들 좋습니다. 복습들 하니까 또 대답들을 잘 해주시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또 복습하고 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누가 죽었는가? 십자가 위에서 누가 죽었죠? 네. 이렇게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네, 빤스도 정광훈이랑 엮였다고 싫어할 판인데, 정광훈한테 망령대 이름이 올려지니. 네, 유병선님, 네, 안타깝습니다. 네, 영향력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 태극기, 교인 눈치 보고 한마디 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 실망스럽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 해야죠. 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백승우님, 조득필님 감사합니다. 애들이 앉아서 소리를 못 부르고 계신다.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누가? 다 나라고만 하네. 이제 여러분 너무 잘 배우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십자가 위에서 정말 주님만 죽은 줄 알아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만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복음이 완성되려면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서 어때요? 그 십자가 위에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완성이라고요. 우리는 다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있어요. 반쪽짜리 복음은 뭐냐? 주님만 죽었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고난주간 생각해 보세요. 고난주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평소에는 생각도 안 해. 평소에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고난주간이 되면 어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면서 괜히 1년에 한 번씩 면죄부를 받아.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면죄부. 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주님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만 죽은 게 아니고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나도. 가만 있어봐. 이게 댓글이 페이스북 댓글이 어저께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복사를 잘못했나? 놀랬네요. 깜짝 놀랐네요. 댓글이 맞는데 283 283546 맞는데. 네, 여튼 네, 댓글이 안 올라왔는데. 네. 저는 어제 처음 들으셨다. 그렇죠. 햇빛바다님 처음 들으셨다. 조명을 밝게 하시라고. 조명을 밝게 하시랍니다. 우리 만화님께서. 네. 그렇죠. 처음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만 죽어주셨다고 하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다 반쪽짜리 십자가예요.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반쪽짜리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죄가 뭐냐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나라 그랬잖아요. 나. 예, 죄는 나. 예, 우리 만화님은 화면에 안 나타나십니다. 예, 우리 수연자매가 그때 그 시위 갔다가 만났어가지고, 네. 죄가 나인데 그 죄인 나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무척이나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진수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근데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실은 기분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좋잖아요. 예,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잘 살려고 믿잖아요. 예. 그랬나요? 커튼 쳐줄 때? 네. 죽기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게 없어요. 긍정적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튼. 자, 그러니까 이게 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좋아요 눌러주시래요. 좋아요. 우리 햇빛바다님께서. 교계가 얘기를 안 하니까 김총수가 얘기하더라. 정광훈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갑자기 그 PD 한 분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중파에. 예. SBS는 아니고요. MBC도 아니고. 그럼 KBS구나. 전에 이제 제가 KBS에서 한번 인터뷰 때문에 잠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 PD님 연락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오늘 여의도에 있었거든요. 오전에. 그 손혜원 의원님이 이제 토론회를 하시는데 항구 도시에 대한 도시 재생에 대해서 어촌을 재생하는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문자가 주셔가지고 여의도에서 만났는데 전병욱에 대해서 좀 다루는 걸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이것저것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더 잘 아시는 기자님도 소개도 해드리고 있는데 제대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다. 예. 또 KBS도 지금 뭐 시끄러운가 봐요. 그래서 될지는 모르겠고 이게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누고 왔습니다. 정광훈이 좀 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예. 인지혜님 어제 방송 좋으셨습니까? 눈물이 펑펑. 그러셨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나를 다루어야 진정한 나 자신을 다루어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다루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루어질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 거예요. 네,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예,
퇴근길 버스에서 접속하신다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김경숙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입니다. 네. 예수와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합니다. 일단 말이 다르죠? 예.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하고, 예.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하는데, 예. 예수스, 예슈아. 그러니까 발음이 아마 예수라고 하는 발음이 헬라어에서 온 발음이죠.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이거 헬라어입니다. 제가 써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방송을 늦게 제대로 준비를 못해가지고. 크리스토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습니다. 우리 김기철님.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우리는 붙여서 마치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 것처럼 붙여서 사용하지만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좀 달라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자, 우리를 구원자라는 뜻이라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완전히 정확하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죠?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고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은 어디 계시고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고. 예.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너무 교차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어떤 차이냐? 구원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란디소님,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보다도 아멘은 믿음. 네, 뭐 그런 뜻이죠. 아멘, 여러분 아멘 뜻은 다 아시죠? 예수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인,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의 왕이 되신다.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가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네, 다시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자로만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자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왕이고 주인이다. 이게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설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메시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들의 어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죄의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 주인이 다 자기를 주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죄가 나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요. 이해되시나요? 햇빛바다님. 개인적으로 일반인들
인도할 주님이 왕이라는 것에 거부 반응이 있는 것 같다. 민주주의 사상 때문에. 민주주의 사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나 오히려 잃어버린 마음이기 때문에 더 왕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막연하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주로 많이 저만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수만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고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내가 죽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요. 예,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자, 예수를 우리 다 구원자로 믿죠? 그렇죠? 예수를 다 구원자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내면 안 된다. 그건 예수를 믿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만 끝내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동시에 나의 죄를 극복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온 삶이다. 네.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까? 예수는 믿지만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요, 교회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이 아니시잖아요. 주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목사도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믿기만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인이지 여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우리 뱅TV님 계속 우리 그 구원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미래에 휴거되고 환란 오고 이런 것들은요 다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입니다. 요즘은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돈을 모시고 사는 것보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예, 나한테 이득임을 고백합니다. 아멘이시네요. 예. 그 교회 문제점, 네,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내일 우리 질문 시간에. 예. 어차피 누군가 모시고 사니까 돈이든 만 원이든. 자, 그러면 인공지능님, 자, 죄에 대해서 생각 속에서 죄를 저지르며 마음속에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나요? 죄는 허물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죄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생각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한 건 아닌데, 제가 멘토처럼 모신 박사님 계신다 그랬잖아요. 박사님 저에게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인공지능님 잘 들으십시오. 죄는 세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죄인데 아직 내가 짓지 않은 죄가 있어요. 이게 죄라는 걸 알아. 그죠? 이거는 살인은 죄고 간음은 죄야라고 하는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죄를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내가 지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악한 일을 했어요. 실제로. 예.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내가 짓지 않은 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로서, 어찌됐건 정광훈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같은 목사들이 짓는 죄에 대한 책임. 네. 같은 목사들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죠.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성도로서, 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에 짓고 있는 죄,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내가 짓지는 않았어요. 내가 짓지 않았어요. 그죠? 그걸 허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아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예, 이소은 자매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있다고요. 자, 허물은 내가 짓지 않아도,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정광훈 씨는 목사라고 보기 그래도 목사라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예.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서초동에서 연설을 할 때도 그랬잖아요. 죄송하다고. 정말 저는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사회에 짓는 죄악이 너무 부끄럽고, 정말 부끄럽고 너무 민망하고, 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우리가 대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아는 죄는 아직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는 누구에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이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교적인 죄는 있잖아요. 하나님께 지은 종교적인 죄,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피해를 보지 않는 종교적인 죄가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건 죄다라고 했던 그런 죄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지은 죄는 반드시, 그러니까 죄의 진정한 회개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회개는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죄를 짓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회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게 미량 아닙니까? 그게 미량이에요. 사람한테 죄를 지었는데 살인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엄마를 보고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지. 왜 지가 하나님한테 회개했다고 끝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미친 것들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환자가 되는 거예요. 네. 햇빛바다님, 상대방 사람에게 죄를 용서받는 거, 이것은 카타콤 안 들어온 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상식. 근데 우리는 어때요? 햇빛바다님 이렇게 아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하여 사람에게 지은 죄를 사람에게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만 끝이에요.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끝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이 동네 북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네, 김정현님 어서 오십시오. 네. 종교적인 죄를 주님께 말 생각으로만 뉘우치면 뭔가 위선 같은데 무릎으로 계산 걷고 무거운 물건을 머리 위에 놓고 10분씩 하려면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어떤 형벌식의,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악은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죠.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제단에 왔는데 누군가 형제하고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형제하고 사과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 주님의 방식을 무시해. 하나님 말 안 들어 죽어도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한테만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끝. 네. 아, 김은영님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처음 그런가요? 근데 저 말이 맞을걸요? 네, 저 말이 틀리지 않을걸요? 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재단 앞에서 무슨 형제에게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사과하고 오라고요. 형제와 화목하고 온 다음에 제사를 드리라, 제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밀양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은 이창동 감독이 만들었잖아요. 이창동 감독이 그랬잖아요. 그 말은 메시지가 그래. 야, 그게 신앙이야? 그게 기독교 신앙 맞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최고 좋은 건 사람에게 가슴 아픈 일을 사람에게 가슴 아픈 일을 하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게 제일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밀양은 어떻게 써야 돼요? 그 살인자가 전도연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야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빌었어야 돼요. 피해자가 그만하세요 할 때까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이 다 하나님만 팔아먹어요. 사람한테 지어놓고 살인을 해놓고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이게 지금 그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소원님 맞습니다. 예. 미워하는 것, 자위하는 것 그게 죄일까요? 미워하는 것보다 정죄하는 것이 나쁘고 자위하는 것보다 성폭행이 나쁘다고 봅니다. 예, 삐빠다님. 예, 또 왜 그런 얘기를 하셨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 자꾸 그런 얘기만 시키지 마세요. 그렇죠. 김숙자님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한테 실컷 죄짓고 교회 가서 혼자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상처받은 사람 어째.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교회에. 그래 안 그래요? 너무 많아요. 제 책에 복음의 사람 되기위해서 제일 먼저 쓴 게 그거예요. 예. 인공지능님, 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자유를 참지 못해서 하면서 주님께 제가 또 자유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또 이놈은 도저히 답이 없다. 차라리 지옥 가라. 자유로 지옥 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에이, 하나님을 너무 띄엄띄엄 보신다. 예. 아닐 거예요. 예. 제가 지난번에 그 회개에 대한 얘기 할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때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배웠다고요. 다 교회가. 근데 목사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목사들이. 그게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교인들에게 바른 회개를 가르쳐야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요, 그 회개를. 안 그러면 하나님 회개를 안 받아요. 맞아요, 엘리샤님.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목사 아니었으면 교회 안 다녔다고. 예. 이만섭님, 아니 무슨 신이 딸을 쳤다고 지옥을 가래.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너무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진지한 건 좋아요. 그러나 너무 심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일입니다. 정말 속이 터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기독교가 이렇게 땅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도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끝이라고 하고. 제가 오늘 만난 PD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전광훈이가 이 전시들의 문제네. 전광훈이가 잘못된 걸 아는데 왜 교인들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느냐. 얘기를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드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회가 그런 신앙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기도하면 된다 우리는. 그러면서 다 환자들을 만들어놨어요. 무기력한 환자들을.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우리가 낮으면 안 된다고. 예. 그렇죠? 인공지능님, 네. 제가 지난번에 그 회개에 대한 방송을 올렸습니다. 죄책감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그 영상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김정현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게 옳은 길인 줄 알았는데, 목사들의 타락과 교회 안에서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는 떠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 교회의 적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잘못 가르친 복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단이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걸 이용해 먹고 있어요. 목사들이 복음을 모르게. 자,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 쓴 게 그거예요. 사단은 교회를 못 나가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알면 안 돼. 그래서 다 이렇게 심지어 이거조차도 이 죄에 대한 문제조차도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사람한테 죄를 지었는데 사람한테 회개 안 하고 하나님한테만 회개하면 된다고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멀쩡한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 죄를 지었는데 사기를 치고 지금 사람한테 몇 억을 슈킹해서 지 입으로 홀라당 먹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끝이라고 그래요. 그런 종교 여러분, 그런 신앙이라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진짜 이해 못해요. 네. 네. 햇빛바다님 진짜 웃기네. 오늘 수요예배 때 찬송하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령님의 터치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예수님이 불쌍했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 어떤가요? 진짜 궁금했거든요. 예수님이 왜 불쌍하셨을까요? 예. 예수님이 예. 찬송할 때마다 우는데 어쩌라고. 예. 여러분 운다고 다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닐 수도 있죠.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 주님이 불쌍하죠. 예. 주님이 십자가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뭐하러 지었는지 모르겠다 그러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인공지능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뭔가 마르틴 루터님이 계시던 시대에 당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마인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마틴 루터 시대 때 어쨌다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기복신앙이 나쁜 건 아닌데 교회를 점집처럼 맞아요. 기복신앙이 하루가 복을 받아야죠. 실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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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섭님 뭐요? 너는 야동을 보고 딸을 쳤고 나는 조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긴 해서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 그래서 그 용서를 받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더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이런 그 순기능이 일어나는 게 신앙이지. 자꾸 어떤 그 두려워서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신앙의 어떤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죠. 근데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건 용납해야 되죠. 우리 스스로도. 예. 네. 자,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맞아요. 딸 얘기 그만해요. 네. 자, 제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자꾸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보고 오시라니까 왜 자꾸 물어보고 그러셔. 네. 자,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죠? 성령은 어디 계신다고 해요? 네. 성령 어디 계시죠? 성령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가 주가 되게 하는 것. 네.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네.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러면 그리스도하고 성령이 둘 다 우리 안에 계시면 둘이 어떻게 돼요? 네? 예수님 천국으로 승천하지 않았나요? 인공지능님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가 뭔데? 인공지능님 잘 듣고 좀 쫓아오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는 게 그리스도시라고요. 내 안에서, 내 삶의 내 안에서, 내 고백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도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도 내 안에 계시죠. 잘 들으세요.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은 무엇을 하는 분이냐 도대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돕는 분이에요. 성령은 예수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도록 돕는 분이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도록, 주인이 되도록 돕는 게, 주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고 주인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생각해요?
방언하고 무슨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을 아주 단독적으로 딱 끊어서 성령을 끊어가지고 단독적으로 혼자 뭔가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성령론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한국교회 성령론은 주님이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성령론만 딱 떼가지고 거기서 뭐 병이 나았네, 뭐 방언을 했네, 예언을 했네, 뭐를 했네, 이 짓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은사들이 왜 나타나느냐? 예수가 우리 안에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 안에 주인으로 왕이 되시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은사를 단독으로 떼어서 단독으로 떼서 성령의 은사가 무슨 뭐 그렇게 은사도로만 나타나는 것.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되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다른 종교에도 그런 기적들과 방언도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스님들도 방언합니다. 이슬람도요,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르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돕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지, 단독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무슨 성령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며칠 전에 누가 물어봤죠. 송기철 장로. 그렇죠? 송기철 장로님 물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송기철 장로 같은 분은 주님은 없어요. 그리스도는 없어. 그냥 성령의 역사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병을 고치고 뭐 하고 이런 것만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기독교가 무슨 뭐 완전히 무슨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에? 이적의 종교로만 끝나버린다고요.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강소영 자매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도.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돕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을 떼어놓고 성령이 뭐 무슨 병 낫는 것만, 이적이 일어나는 것만, 은사가 나타나는 것만 다 잘못된 성령론입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그분의 그런 사역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렇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가깝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아마 한국 교회에서요, 저처럼 이렇게 성령론을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뭐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정말 주님과 어떻게 연결하는지는 몰라요, 잘. 그러니까 우리 결국은 성령론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론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없어. 그래서 쏙 빠지고 성령론만 있어요. 예. 그게 문제라고요. 이해되시죠? 예.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론은 경계합니다. 명탐정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론은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 이상한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소위 말하는 뭐죠? 우리 지금 뭐죠? 신사도주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신사도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핵심, 모든 은사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론만 영을나게 있는 거예요. 예? 김수현 자매님. 자, 그러시군요. 요거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얼마 전 다스베이다 도울 선생님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책 이야기 엄청 했는데요. 기적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면서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런데 저는 기적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네. 앵게디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저는 원래 이렇게 설교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 성령의 체험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인정합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방언도 필요하고 성령 이적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단독적으로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적으로만 해석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 성령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돕는 것. 네. 성경책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된 말씀이 무지하게 많죠. 네.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에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많이 보입니다. 이제 아까 우리, 하나만 더 읽어드릴까요? 예.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가 되는 것,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모두 한 뜻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김숙자님은 우등생이야, 우등생. 예. 자, 도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은 어떤 신학이냐면, 인간의 역사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대두전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면서, 요한복음이 다 구라라고 조금 강조하면서 얘기했겠죠. 카타콤 우등생들에게 선물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제가 연락처가 없어서 선물 못 드리겠네. 그리고 도울 선생님 마가복음에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 다 덧붙여 지은 구라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좀 이렇게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 있느냐, 예수님의 기적이라든지 이거예요. 몰트만이 헷갈린다. 예.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학자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신에 대해서는 다 그 신화화한다. 그러니까 그 신화화하는 거를 빼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본질은 빼버리고 너무 신화화된 예수님만 믿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신화화된 것을 빼보자. 그럼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든지 뭐 기적을 행하셨다든지 이런 건 빼자는 거예요. 그거 외에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것을 더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으로 돌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 몰트만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조점이 뒤집힌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강조한 것은 사라지고, 후대의 사람들이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적적인 것을 다 빼보자, 걸러보자라고 하면서 그것이 다 걸러지면서 그것이 하나의 신학적인 사조를 만들었어요. 예. 그렇죠. 불트만이죠. 저도 막 헷갈려가지고. 예. 신학적인 사조를 만들었다고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기적적인 요소를 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뭘 어떻게 했다든지 뭐 병자를 막 기적적으로 고쳤다든지 이런 거 빼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신학적인 사조가 됐어요. 그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조와 그런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을 신화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그거 빼자. 털어내고 진짜 본뜻이 무엇인지 찾자. 이런 의미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도울 선생님은. 그죠? 예. 도울 선생님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마귀 새끼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긴 믿되 뭔가는 털어내고 믿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예. 예, 저는 다 동의하진 않아요. 네. 김선자면 이해되셨죠? 예.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과 맥락에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기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불트만은 인간에 의해 해석된 믿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어요. 네. 네. 우리 이소원 자매님이 한신 쪽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예. 이쪽에 또 전문가시네. 그렇죠. 예. 자유주의라는 게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성경에 실제로 어떤 신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이제 특히 고대 구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나요? 과장법이 그 시대의 표현 방법이었다고요. 과장법이. 특히 구약에는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엥게디님,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지금 도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도울 선생님의 그 신학적 사조예요. 예. 근본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고 뭐 개혁주의, 신학적 뭐죠? 뭐죠? 개혁주의는 또 좀 다른 거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신학적인 하나의 사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답도 아니고요. 성경을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한다. 문자주의까지는 아닌데 그것도 하나의 신학적인 사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실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예. 네. 준영 이제 마가복음 강해 주문하셨군요. 네. 네. 이런 책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실은 조금 뭐랄까 우리는 한국 교회는요 너무 말씀이 거의 하나님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그 말씀에 대한 권위가 흔들리면 안 돼. 이제 그런 신앙을 배우고 있다가 신학 공부를 해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안티들이 막 공격하는 지점들이 있죠. 막 안티들이 그런 것들이 실제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막 헷갈려. 이제 큰일 났다. 이런 막 믿음이 막 흔들려. 그런 과정을 좀 겪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흔들리는 분들 저한테 오세요. 제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해드릴 수 있는지 제가 잘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불투만은 내가 믿는 예수가 예수의 실체가 아니라 내가 해석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해석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 네. 역시 이 한신이 역시 다릅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예. 우리는 불투만 잘 안 배우거든요. 불투만은 때려 죽일 놈이에요. 총신에서. 그러니까 그런 나쁜 놈이 있었다더라 이 정도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디테일하게 잘 몰라요. 네, 김숙자님. 도울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기독교의 본질이 흔들려요. 그래, 제 믿음을 지키려고 듣지 않으려고 해요. 네, 뭐 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목사들은 공부를 하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해석되고 정리된 것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교회 안에서는 한국 교회는 워낙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랑디소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화적인 요소 제하자 이러면은 이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성경은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수적인 기초 위에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래요. 총신대를 다니고 신대원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도 저는 보수적인 신학, 아주 진짜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까지. 그건 당연히 믿지만,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 성경에. 문자 하나하나 다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제가 성경을 또 공부해봤어요. 구약을 또 공부해보고 하니까 진짜 그럴 수 있을까? 하다가 조금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정현주님, 저는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을 성령이 일깨워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것도 제가 잘 아니죠. 아닙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써주셨다면 우리는 영감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감동을 받고 하는 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회개에 대한 말씀이 배움이 됐다. 메타노이아. 예. 그렇죠. 그분이 얘기하신 것이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예. 크랑디소님, 언제 미팅 한번 가죠? 여러분 스케줄 잡아보세요. 예. 네. 아무 때나 좋은 날, 좋은 시간. 그래서 뭐 얘기 대화하시고 하면 좋겠죠. 예. 신앙에 대한 제 질문들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사람에 의해 변질되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네, 다음에 제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이 준비된 마음이 아니면 좀 충격받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도 보수적인 기초 위에 있는 사람이라서요. 예. 인공지능님 또 뭐 물어보시는데 예.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예수님 탄생이라고 여기고 그날을 기념하는 일부 개신교 주장에 따라서는 성경에 예수님의 생일이 없고 태양신 탄생일인데 그날을 기념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서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하나님의 교회 혹시 다니셨습니까? 우리 인공지능님? 하나님의 교회를 좀 출석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주장하죠. 이렇게 가르치죠. 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닌 건 다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태양절을 섬기던 날이기도 하고요. 그건 좀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좀 더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면 다시 길어지니까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12월 25일 섬기든 언제를 섬기든 그냥 한 날을 기념하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준영전님 옛날 선교에 있을 때 헌 성경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로 토론. 결론은 불에 태우자고. 정말 쓸데없는. 요즘은 불로 태우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것도 불법 아닌가요? 예. 카톨릭 신자시군요. 네. 구원이 없는 건 아니에요. 12월 25일이 태양절을 섬기던 날이에요. 근데 카톨릭이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는데.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은 맞습니다. 네. 그런 건 별로 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회의나 의문을 가지면 다른 교인들로부터 성경은 완전하다는 대답만 돌아와요. 저는 말씀 자체가 아니라 설교자가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방식, 중요하죠. 기린음사님, 맞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다 어떤 문제냐면 해석학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저도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회의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들을 때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목사님 말씀 무조건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회의해야죠. 질문하고 의문을 해야죠.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병들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제가 제 말이 다 모두가 맞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예수님의 생일 5월 14일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뭐 그쯤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면 뭐가 중요하냐고요. 네. 그냥 예수님 오신 것을 기리는 것 이 정도로 하자고요. 잉카 제국 왜 멸망했을까요? 그거 알아요? 천국 가야 알지. 네. 모르잖아요. 왜 멸망했는지. 네. 네. 기린 음사님 아까 맞아요.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는 이 회의 자체를 못하게 하잖아요. 질문 자체를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도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 맞아. 이런 기초 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내 몸을 이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초 위에, 그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제가 전하는 걸 무조건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이해되시죠? 네. 예. 성경의 해석에 대한 것도 그럼요. 다른 견해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탈무드라든지 뭐 이런 데서 성경을 해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요. 우리는 권위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을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말을 따르는 걸 학문이라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안 그런데요. 예. 그게 유대인들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벌써 11시가 됐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가르침을 주신다. 요즘 주시는 건 아니고요.
정현주 자매님, 목사님께 가르침을 주신다는 박사님은 치과 원장님이신데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많이 배우는 건 아니고 전에 좀 많이 배웠고요. 각자의 마음을 꺼내놓을 수 없으니 교회 가는 게 재미없어요. 맞습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고민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고민도요, 우리가 충분히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네,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종관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수련회? 기독교 동아리 그 수련회? 답 좀 주세요. 카톡이라도 주세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교회에서 질문했더니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그 다음부터는 질문하기 어렵습니다. 네. 기도. 네, 기도한다고 답이 안 나옵니다. 아유, 강소영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한다고 답이 안 나와요. 이거 공부를 해야 답이 나오는 거죠. 예. 기도할 게 있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있는데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교회에서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여기는 난리네요. 네. 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리고 성령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절대로 단독적으로 떼어놓고 성령의 사역만 강조하면 안 된다. 그건 다 은사주의로 가는 거예요. 예. 네, 예. 그렇게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늦게 들어오시는 조성현님은 다시 조만간에 이제 방송 다시 돌아가니까요. 그거 다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제 인사해 주시면 여러분 인사 정리될 쯤에 또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수와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것을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령에 영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더 있어 보인다고. 예. 한국말이 그렇죠. 예. 그랑디서님 재밌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명탐정님, 너무너무 좋은 말씀. 이게 진짜로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저처럼 이야기하는 분 거의 없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럴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 못 듣는 말씀일 겁니다. 네. 저는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또 그 안에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 꼭 해보십시오. 성경 읽을 때 이제 그리스도에게 좀 이렇게 눈을 깊이 주목해 보십시오. 예. 네. 감사드리고요. 노상매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밖에 있었더니 조금 피곤하네요. 네,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진 피부, 쑤시는 관절, 자꾸 없어져 가는 잇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콜라겐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젊음의 영양분이라고 부른답니다. 콜라겐은 기본적으로 온몸의 탄력성을 유지시켜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콜라겐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콜라겐 선택 시 핵심 포인트를 알아봅시다. 콜라겐을 먹는다고 몸속에 필요한 곳에서 바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콜라겐은 분자량이 큰 세포 덩어리라서 소화를 잘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항생제 등에 많이 노출된 동물이나 어류 등에서 채취한 콜라겐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콜라겐 포인트 하나, 항생제 등에 오염되지 않은 동물이나 어류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써야 합니다. 콜라겐도 소화와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지방과 당분도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혈당의 신진대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콜라겐 신진대사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두 번째. 혈당 건강이 콜라겐 건강의 필수 조건이다. 대사 과정을 거쳐 형성된 콜라겐이 적합한 곳에 붙으려면 붙는 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연 비타민 C입니다. 그러나 화학 합성 비타민 C는 좋은 뼈대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셋, 천연 비타민 C와 함께 먹어야 제대로 기능을 한다. 걱정거리가 또 하나. 인공적으로 콜라겐을 주입시키면 몸이 자생적으로 콜라겐을 생성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알로에 젤은 그 자체로 피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콜라겐 생성에 있어 신체의 자연적인 능력을 강화시켜 콜라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넷. 질 좋은 알로에젤을 동시에 사용해야 콜라겐 자체 생성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천연 콜라겐 패키지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